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디모데후서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돌보는 그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많은 곳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죠.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가 겪고 있을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이해하고 그의 머릿속에 충분히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적당한 말로 달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 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힘든데 지금도 충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였는데 더군다나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지 뻔히 아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분명히 짠하고 안타깝기도 했을 텐데 무슨 악한 감정이 있어서 계속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를 남겨둔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같이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디모데를 그냥 에베소에 남겨둔 겁니다. 너가 여기서 성도들을 돌봐라.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1장 8절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서도 그는 권면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해요. 1절 말씀이지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강해져라 하는 겁니다. 강해져라라고 하니 뭔가 디모데가 지금 좀 더 단련하고 연마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강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능력을 받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금 바울이 조언하고 있는 것인데 방법이 참 인상적이죠. 디모데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딱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받아라 하고 예수님이 던져주시면 디모데가 받는 게 아닌 겁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신경 써야 하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까? 안 주실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하는 점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관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도 같은 겁니다. 그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는 주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디모데가 강해진 후에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느라 자기를 괴롭히고 반대하는 대적자들과 이제는 맞서 싸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들에게 계속 밀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이길 수 있으리라 믿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해져라 라고 말했던 이유는 너를 괴롭히는 자들과 싸워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강해져라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이 바울로부터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내게 들은 바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그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거든요. 근데 많은 증인들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디모데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었을 뿐 아니라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바로 옆에서 디모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주 들었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디모데에게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해오던 일을 지금 디모데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것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자신은 예수님께 받은 걸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일들이 반복되며 마침내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들려준 복음을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줄 사람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임무는 아주 신중한 사람,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택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죠. 그래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받은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해요. 1장 8절에서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해요. 바울이 생각하는 충성된 사람들의 첫 번째는 좋은 병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병사는 누구냐? 자신을 그 병사로 모집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활은 병사로 부름받은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 방해가 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게 다 자기 생활이에요. 만약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것, 그걸 최우선순위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병사이죠. 복음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는 충성된 사람도 이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은혜 가운데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5절에서 충성된 사람을 경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5절에서 말하는 이 운동 경기는 참 특이해요. 상을 받는 사람, 메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1등한 사람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경기의 성패는 최종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시합이 아니에요. 누가 정해진 규칙대로 경기했는가? 그걸 기준으로 따지는 시합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칙대로 경기하는 사람은 승리자의 관을 얻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정해진 규칙대로 경기한 모든 이들이 이 승리자의 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미리 그 경기의 규칙을 알아야 돼요.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참여해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내가 이해한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는 모든 선수들은 다 실격 처리됩니다. 반면에 규칙에 따라 끝까지 공정하게 다름박질한 선수들에게는 모두 승리자의 관이 주어집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그 충성된 사람들, 바로 이런 경기, 이런 시합에서 승리자의 관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칙 내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따르며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자의 관을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세 번째 비유는 바로 수고한 농부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건데요. 곡식을 사다가 창고에 넣어놨다고 해서 그 씨앗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 논밭에 쫙 뿌려져 있고 이런 일은 없죠. 땅에 뿌려져 있는 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데 언제나 잘 자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더더욱 그런 일에 대해 잘 알지요. 그래서 농부는 항상 수고합니다.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계절과 날씨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수고를 하지요. 그런데 그 수고는 괜한 수고가 아닙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는 수고예요. 결말을 알고 수고하지요.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확한 곡식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농사를 지은 농부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만큼의 곡식을 먼저 곡간 안에 넣어놓고 남는 걸 이제 내다 파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은 농부와 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고 각각의 일꾼들이 맡은 일이 서로 다르지만 각자 맡은 일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병사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것처럼 수고한 농부가 그 곡식을 얻어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수확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곡식을 먼저 나누어 주시는 거죠. 병사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걸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충성된 사람은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각자 맡은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 디모데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지? 내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는지 알고 있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과연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부탁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잘 생각해야 하는 건 충성된 사람들에 관한 바울의 조언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앞서 그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디모데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지금 바울이 간구하는데요. 8절에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참 절묘한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당시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되받아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많은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꼭 있습니다. 넌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온 자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넌 어떻게 그걸 믿어? 이런 질문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1세기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었어요.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랑은 좀 반대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부인할 수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예수가 인간인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 건 맞아. 그런데 인간은 아니야. 어떻게 신이 이 타락한 육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가르쳤습니다. 그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복음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한 문장에서 바울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진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느 인간과 달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입증하셨거든요. 제가 8절 말씀이 참 절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예수는 참 사람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소식,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바울은 기꺼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자신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디모데를 통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며 택함받은 자들을 계속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나 하나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게 아니다. 나 하나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스스로 역사하며 일하신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인간적으로 바울이 아무렇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이 정도쯤이야 힘들지 않아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다시 나갈 가능성은 없었고요. 그의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날마다 아프고 그의 마음은 날마다 괴롭습니다. 괴롭지 않았던 게 아니고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일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에 내가 고난을 감당하겠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겠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사역의 과정을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고통을 겪어야 하거든요.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봤던 고통입니다. 미안한 일인데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 고통은 그냥 따끔하게 지나가는 정도의 그런 견딜 만한 고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뼈가 흔들리고 피를 쏟아내는 고통이죠. 그런데 산모들은, 어머니들은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야 하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힘든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인해 받았던 고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습니다. 뼈가 흔들리고 피를 토하게 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역사하며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역으로 인한 환난과 고통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찬양입니다. 미쁘다 이렇게 시작하죠.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니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을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니 지금의 환난을 참고 또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그날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노래하며 바울을 다그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바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갇혀있는 빌립보 감옥의 털을 흔드십니다. 감옥문이 다 부서져 내리고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로마 감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옥털을 흔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바울의 발에는 여전히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감옥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마침내 왕노릇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계속 보는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계속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이 고난을 받아라 해요. 아마 디모데가 마음으로 그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권면은 과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또 정확히 일치하는 권면입니다. 앞서 1절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이루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그 같은 15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던 중에 19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니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야. 그러니 바울이나 디모데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럼 이런 고난도 없이 그냥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주님 안에 거하며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그 상황을 겪다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걸 겪고 환난을 겪는 건데 그 환난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을까?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을 전혀 엉뚱한 곳에, 엉뚱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저희가 아직은 알 수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우리 디모데가 풀려났어 라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어딘가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감옥에 투옥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좋은 병사, 좋은 일꾼, 수고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바울과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았다고, 항상 많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순종하느라 때로는 세상의 법에 의해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공적으로 경기를 마치고 승리자의 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로 최선을 다해 수고한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져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가 돼요.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강해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강건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할 복음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하지. 이 소식을 전하다 보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서 마음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요. 어떤 나라와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육체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와 함께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좋은 병사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성실히 시합에 임할 선수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밭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할 농부들도 찾고 계시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날로 강해지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성된 사람이 누구인지 또 주께서 찾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히 그 귀한 복음을 맡기에 합당한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고 또 수고하는 농부가 되며 주의 말씀에 주의 규칙에 합당하게 성실히 일하는 최선을 다해 운동하는 그 선수들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혹여나 그 일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며 정말 해산에 수고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귀한 일꾼들, 좋은 병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